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야고보서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삶, 곧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성경 속의 이 인내와 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품과 인격 그 이상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가 담긴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인내가 부족해요 라고 실망할 것도 없고 또 내지는 그 반대로 나는 인내하고 또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일입니다. 오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자 말씀을 실천하고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보며 우리 두 가지를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이 두 가지 말씀,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두 가지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하는 문제입니다. 말하는 문제.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26절에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는 따로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공감하시는 바이고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다, 또 크리스찬답다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고 많은 말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을 하는데 너무 위축이 되는데, 그러나 그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 그 속담처럼 선하고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말만큼 권세가 있는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말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에서 국민 개그맨이라고 하는 유재석 씨의 그 소통의 법칙 10가지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먼저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우리 뒷담하라 그러죠. 사람이 없는 그 뒤에서 하는 말,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또 두 번째로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근데 우리가 좌중에 있어 보면은 그냥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또 남이 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을 독점하는 사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한편으로 피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적이 많아진다. 또 세 번째로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네, 자신도 모르게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 그러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듣는 입장에서는 흥분하는 그 목소리에 덩달아 흥분하게 되고 또 내지는 왜곡한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뭐 쉬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이야기들 또 그 사람이 즐거운 이야기, 귀에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가슴에 남을 만한 그런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 다섯 번째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간혹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아는 것을 많이 자랑하고 또 자기 경험을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듣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서로 소통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자랑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를 하라. 또 여섯 번째로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정말 놀라운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칭찬의 발이 있다면 험담은 날개가 있다. 우리가 남에 대한 험담을 하면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사실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우리 말 가운데 남에 대한 험담 또 뒷담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날개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은 우리 크리스찬으로 가급 덮어주고 칭찬은 격려의 말로 전해주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의 가슴에 남겨진 말이 크게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반대도 있죠. 너무 고마운 말을 해줘서 그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고마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알고 우리 말에 조심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져라. 일단 말이 쏟아지고 나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을 수 없는 말은 평생 나를 정죄할 수도 있고 또 나를 평가하게 되는 그런 재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혀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을 업으로 했던 이 국민 개그맨의 그 이야기,
본인도 얼마나 많은 시험과 또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체험에서 나온 얘기인 만큼 많이 수긍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오늘 말씀에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말을 제어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그 내뱉어진 말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명심하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절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성내는 문제입니다. 성내는 문제.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있는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사람이 성을 내면 쉽게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의로운 삶, 또 의로운 삶을 우리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분노 하나로 그동안 쌓은 것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을 한번 잘못 내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만큼이나 참 조심해야 될 게 이 분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는 한번 성을 잘못 냈다가 분을 내었다가 운명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는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인도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가운데 종입니다. 위대한 종입니다. 그 40년간의 광야길에서 그 백성들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느보산에서 이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데스 광야에서 분을 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38년의 유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출애굽 백성들이 가데스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이 일을 아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씀대로 회중을 모으고 지팡이를 잡고 섰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분을 내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났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분노 가운데 백성들의 그 경거망동에 분이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2번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많이 솟아나고 사람들이 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말씀대로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둔 느보산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 하나님의 택하신 종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분노의 뒤끝이 이렇게 무섭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1절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분노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천적인 기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주변 환경에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습관이 된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적인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 우리 안에 쌓여있는 악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여전히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이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을 내는 이유 하나하나를 찾아서 처리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의 이성과 인격으로 그걸 누르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한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는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짐해보고 또 다짐해보고 그러지만 어떻게 됩니까? 잘 되질 않아요. 우리 영혼이 변화되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이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심으라. 다시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 말씀을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 꼭꼭 심으라는 것입니다. 늘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간구할 때 그 간절함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지혜로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루고 그 경건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손을 펴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분냄과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춰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제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심고 또 그 심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는 참된 경건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